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이 거듭난 사람이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시기를 따질 때 지금보다도 예수 믿는 시기가 좋았던 적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목 자르는 사람 있습니까? 남편들이 집에서 등 떠밀어서 오늘은 교회 가라고 막 밀어도 안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일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이 신앙적인 이 삶이 연약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이겨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 우리에게 넘겨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이 복음 앞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진정 순수한 이 복음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 교회였던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도 어디에 세워졌던 교회죠? 오전에 들었듯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 지역은 초대교회만 해도 은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80%가 모슬렘화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땅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꼭 알곡을 심으면 무엇도 함께 크죠? 가라지도 함께 커요. 우리 교회가 알곡이라면 가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구원파. 이름도 바꾸면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알곡을 심어 놓는 데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이 가라지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교회에, 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철학이 대단히 유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는 다 예수님 탄생 300~400년 전에 다 태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를 예수님 때보다 먼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도 지금도 감동받는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들었으니까, 이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성행했겠습니까? 모이면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논하자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것만 있었으면 괜찮았지요. 여기에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금욕주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다 희석화시키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8절부터 6절부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이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한 복음 하나 붙잡고 어떠한 시련, 역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믿음의 견고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견고히 서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박으며라는 헬라 리조라는 말로 써놨어요. 이 리조라는 이야기는 식물이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단에 회항목을 다 잘라버리고 그 뿌리를 다 캐내고 꽃을 갖다 심었는데 이제 물을 종종 주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물 주는데 아니 그 꽃을 파간 사람이 있더라고. 이빨 빠진 꽃이 있어요. 너무 괘씸하더라고. 아니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어요. 달라고 목사님 저 꽃이 너무 이쁜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데 아니 그거를 왜 캐가냐고. 그거를 캐가고 싶었으면 회항목 캘 때 좀 와서 좀 캐주지. 이 회항목 뿌리는요, 이게 물을 안 주니까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뿌리, 잔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거 파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파내는 게 뿌리가 깊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은 금방 심은 거라 뿌리가 없잖아요. 있어도 그 잡초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이렇게 빼간 것 같아. 잘 심어놓은 거를. 그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가져간 자국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푹푹 박아서 어떤 것도 우리를 뽑아내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고라고 말해요. 이 세움을 입고라는 말은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이 체계적이고 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막 세워지고 막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만들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려는 기초를 놓으셨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 내리고 내가 좋은 것 올리고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움을 입다라는 이야기는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방바닥이 천정에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쏠데없는 거예요. 방바닥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방바닥이 있어야 하고 보일러가 틀면 따뜻해야지. 그렇게 뒤죽박죽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세움을 입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쌓여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 나왔다고 믿음을 득도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녀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어져가는 집을 짓는 것처럼 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런 철학이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영지주의,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까? 은근히 와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해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흔드는 사람 있지요. 빼가려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진짜 복음에 굳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사람은 이건 비진리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이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읽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잘 박아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을 주셔서 이게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이야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철학적인 말장난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씀은 복음이 진짜고 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한마디 들었다고 우쭐대고 그런 거에 들어서 좋아하고 나쁘고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현혹할까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염려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섰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바울과 함께 복음을 놓고 그들의 철학을 놓고 쟁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런 철학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지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믿는 자를 넘어뜨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 외에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그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끼리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쭉 꺼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들과는 비교 안 될 수 않은 데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거는 복음 앞에서는 초등학문과 기초학문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기울이거나 비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성경,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만이 진짜임이고 진짜 나에게 교과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비진리와 어떤 세상적인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복음의 깊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성함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성은 데오테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뜻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입니다. 이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이분이 성령님도 되시고 이분이 성자 예수도 되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음을 나타낸 말이 바로 이 신성인데 오늘 모든 영이 예수 안에는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다.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만나는 것이 누구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과 성령님 만나는 것과 예수님 만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9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9절을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도 있고 인간적인 육신의 그런 인성도 있고 거룩하신 영혼도 이 안에 다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런 분을 믿는 우리가 사소하게 철학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다고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아주 조용히 와서 무엇을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이 의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졸졸졸졸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삶도 잘못 살아내면서 여기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이 없다고 조금 끄적끄적 해주면은 거기에 쪼르르 따라가서 여러분 가셔도 돼요. 대신 진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여러분 얼마든지 가셔도 됩니다. 대신 잘못된 곳,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꼬아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짜가 아닌 가짜를 꺼내놓고 말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한 분이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이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믿음에서 굳게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확증을 해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러한 주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의 동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여기에서 이런다고 쏙닥쏙닥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고 저기에서 쏙닥쏙닥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믿고 따르면은 변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총, 이런 것이 있어야 이분을 따르는 맛이라도 있지,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가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충만한, 은혜도 충만,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분만을 따라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세상에 참 저게 멋있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거나 아니면 비진리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에게까지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따라가고 이분만을 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례를 꺼내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보면은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세례의 본뜻이 무엇이고 세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례 안 받은 분 있습니까? 다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 세례가 주는 권세와 세례가 주는 어떤 상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12절에서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중국에서 청년애들을 전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을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의식 없이 목사가 세례를 준다면은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좀 독특해요. 뭐냐면은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종교를 바꾸는 것을 되게 무서워해요. 겁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한번 바꾸면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바꾸는 거니까 진짜예요. 오늘 절간에 갔다가 오늘 교회 왔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면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을 거냐라고 하면은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머리 갖다가 뒤밀고 물 몇 방울 떨어지면은 생각 없이 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목사 나 세례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 월남 목사님하고 김희석 권사님이 중국에서 세례를 베풀 때 와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중국 아이들을 세례 줬던 적이 있어요. 우리 김희석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한국하고는 다른 모습, 한국하고는 완전히 이 세례식이 다른 거.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정결하게 나오고 걸어서도 안 나오고 무릎으로 껴서 나와요. 그 위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감동 없지만 그 아이들은 펑펑 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울어요. 그러면서 김희석 권사님이 놀라서 여기 오신 적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세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겪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례 받아서 옛날 모습 다 죽었다. 이제부터는 예수만을 위해서 산다. 잠깐 생각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받은 거나 받지 않은 거나 관계없습니다. 막 살아갑니다. 이거는 결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군대 가면은 세례 다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초코파이 주는데 안 가요? 가서 졸다가 오는데. 그러니까 막 가면은 너도 나도 군대 가면은 가요. 또 목사님들은 그런 데 가서 막 누르고 막 가요. 세례 주는 거.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관계없습니다. 몇 마리 세례 줬느냐가 그것만 따지. 내가 어디 가서 몇 사람한테 세례 주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군대 가서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아무 관계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진짜 세례는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의 단단히 뿌리박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세례받은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죄로 가득 찬 육신적인 기질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아서 다시는 내가 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것,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세례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인 자임을 인식하고 늘 순종하고 겸손으로 오직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사신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는 자, 넘어지는 자가 돼요. 그러기에 오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 그것도 시원찮은 믿음 하나 보고 이런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손에 붙어 있어야만, 주의 안에 거하여야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떠나거나 예수 안에서 물러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법조문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불리한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싹 제하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의 신분이든지 그의 인격이든지 그의 혈통이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의 세례는 우리의 죄까지도 못 박아 없애는 놀라운 무죄 선언의 징표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멀리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늘 그분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여러 세상의 비질이들이 널려 있어요. 야, 저거 참 멋있다 생각하는 것들, 야, 저거 참 한번 빠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도 팔아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할례를 받은 그들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는 이런 비진리로 홍역을 한번 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여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비진리나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깨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주 예수 안에서 서 있으려고 하는 각인된 믿음을 갖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소명의 성도,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